저는 올해 신앙생활이 제가 13살 때부터, 아니 1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41년째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5학년 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 40년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조금 조숙했어요. 그래서 어린 제가 늘 생각이 좀 너무 어른 같아서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 썼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생각이 어른 같아가지고 아마 저를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의 제가 신앙생활 때 그 깨끗하고 순수했던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신앙생활의 이 모습이 퇴색되고 더 많이 때가 묻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돌아와서 철저히 민족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생각해보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340년의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했으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멸망을 거치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다만 몇 명의 왕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이 부수어지고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었던 때가 있었을 뿐이었지요. 이 포로 귀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성벽을 세우고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은 이제 3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스룹바벨이 인도하고 에스라가 인도하고 또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됐고 그 뒤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가르침이 시작됐죠.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을 이제 살펴보면 에스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영적 부흥을 선도했습니다. 강도 높은 영적 쇄신을 부르짖던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중에 아내가 이방인이었다면 아내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 중에 남자가 이방인이었다면 그 남자를 이방인을 결혼해서 이미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가려서 돌려보내며 정통 유대인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게 되었고 그 일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3 부류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3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이 바리새파가 필요로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리드하는 가운데에 다시 제사가 회복이 되고 율법의 명령들을 준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신약과 구약의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부터 예수님 탄생 시기까지를 약 4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근데 요 때에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의 목숨을 걸게 되고 형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죄인으로 취급받게 되었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랑 사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 몇백 년을 율법을 강조하면서 지나오는 동안 바리새인이 중심이 되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었던 유대 땅은 철저히 교만하고 타락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율법 중심 사상에서 사랑 사상을 쏙 빼버리고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혼혈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경멸하고 유대 땅을 자신들의 율법 곳으로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자부했던 그 자신들을 빼놓은 모든 부류가 다 천한 부류다 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 천한 직업을 가진 자,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이제 11조를 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제 기도한다. 이런 것을 들어서 자신들의 삶과 다르게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시하는 그런 교만함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거룩함을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굉장히 멸시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요. 멸시하던 사람들은 유대 하층민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 세리들, 창녀들, 또 혼혈 유대인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 일반 서민층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자기들만 온전한 유대인인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비교하는 것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항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면이 인간의 삶 속에 상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면을 비교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군가 어떤 부류를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판단이 하나님 말씀에 비춘 그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대한 판단이라면 공의로운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우월함이 판단이에요. 자기들이 거룩하다가는 그 우월함이 판단이어서 그 자신들이 거룩하다가는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멸시하는 그런 습성이 생긴 거죠. 어찌 보면 세리나 창녀를 싫어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세리나 창녀들을 조금 안 좋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리를 비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철저히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세리들을 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자신의 과수원에 있는 것을 남겨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과수나무 밭에 과일을 딸 때 포도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딸 때 다 따지 않습니다. 거기에 몇 개를 남겨두어서 물론 그것들이 지금은 새나 뭐 이런 것들이 먹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은 누군가 배고라 있는 사람들에게 먹게 하기 위한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과수원에 있는 과일을 남겨놓고 따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거기 3명의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길을 가다가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3사람이 다 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다음에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사랑해 배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먼저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찌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가르치시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거들먹거리면서 아무도 안 볼 때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을 한낱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만 또 못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지요. 과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말씀이 있는가 말이지요. 우리는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신들은 거룩하고 깨끗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른 무리를 욕하는 자들이,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를 볼 때는 그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실까? 예수님은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이중적인 유대인들을 정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칭찬만 하지 않으셨어요. 늘 예수님은 어디 가서나 말씀을 전할 때 늘 교만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늘 정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비판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비판적이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말만 듣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정죄의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강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은 그들이 신앙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정죄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다는 걸만 봐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는 안 봐요. 그래서 정신연령 높은 사람이랑 사귀는 게 편합니다. 정신연령 낮은 사람이랑 사귀면은요, 굉장히 피곤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몰라요. 사사로운 것에 매일 목숨 걸고요, 감정 기복 심하고 아주 어른스러운 사람이랑 있는 게 편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제가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스러우세요. 물론 어른이시지만 어른스러우세요. 나이가 많아서 어른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근데 나이가 60이 먹고 70이 먹고 80이 먹어도 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늘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린아이가 정신연령이 낮아서. 정신연령이 높은, 저희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정신연령 높은 아이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늘.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저는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요. 예배를 애들이 힘들어하지만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왜 예배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이 정신연령 높은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오래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잖아요. 얼마나 오래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에 정성이 없다면 진짜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움을 가진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런 주일만 되면 기도하며 하루를 삽니다. 매일 기도가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도예요. 이 사람은 몸은 교회에 없어도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신자는 예배에 늦어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늘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일찍 와서 형전에 앉아 있어도 사모하는 마음 없어요. 정성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신자예요? 오늘 주일에 밖에 나가서 일하지만 가슴 저리게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있는, 밖에 나가 일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성도와 주일마다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아무 정성된 마음이 없는 신자와 어떤 성도가 진짜 신자냐는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삶이 진짜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볼고 읽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줄까? 손해보고 사랑하며 양보하며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해요. 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요. 11조 해요.
일에 2번씩 기도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일에 2번 기도, 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히 11조를 드리는데 왜 책망을 들어야 해요? 이 겉으로 보면 이게 진짜 신자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진짜 신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1조 기도, 금식,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자비, 관용의 마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내가 지금 사랑과 관용, 자비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과 관용, 자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과 어울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자비일까? 저는 단연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니라고 제가 단정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랑 어울리면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랑 어울리잖아요? 그럼 나도 예배 안 드립니다. 말씀 중심 아닌 사람이랑 어울려주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어울려준다고요? 아니요. 내가 오히려 변질됩니다.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그와 어울려주고 술을 먹어주고 같이 해주면서 편들어준다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신자예요. 믿지 않는 성도와 어울려주면서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다 보면 돌아온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난 그런 성도 본 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어울리면요, 예배 10번 드린 자가 5번으로 줄고 5번이 3번으로 줄고 3번이 1번으로 줄고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사랑과 관용 이런 것은 그와 함께 어울려주는 게 사랑과 관용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진짜 사랑과 관용이지.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을 역성 들어주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역성 들어주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잘못해도 좀 그들을 덮어주고 관용으로 포용으로 감싸줘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은 관용과 사랑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덮어주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들이 모든 유대인들을 변질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을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변질되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만 그들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거 사랑 아닙니다. 두 사람을 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를 천하의 악한 인간이라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11조를 하고 일에 2번을 금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간과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과 어울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도 정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안 믿는 자들과 성적성 들어주고 편들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비유하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고 멸시받았지만 그는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진짜 신자인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진짜 사마리아인을 선한 하나님의 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면 그가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당신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교만한 자는 큰 문제지요. 교회 밖에 있어서 예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지나치게 형식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밖에 있어도 문제, 안에 있어도 문제, 예배의 형식을 철저히 지켜도 문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이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본질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신앙생활 당신에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30년 하는 어떤 남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성도가 한 명도 없대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특징이 그렇대요. 남의 실수나 모자람, 부족함 이런 것을 용납이 안 된대요. 용납이 안 된대요. 그래서 30년 목회한 그분이 성도가 없는 이유는 그거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하는 흐트러진 모습,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인내로 봐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지적하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큰 허물이긴 합니다만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는 성품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 모자람을 탓을 해야 돼요. 하지만 매일 그 모자람을 탓을 한다면 그 사람 주위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숨이 막혀서 못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당연히 성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도 관용의 모습이 없다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어쩌다 한번 충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데, 요즘의 현대 성도들의 모습인데 매일마다 책망만 듣는다면 저라도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인간 관계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관계라는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당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리들은요, 직권을 남용했어요. 사실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이었는데 더 많이 거두어들여서 자기 주머니를 찼지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 땅은요, 각 지방마다 정해진 세리들이 있었지요.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양만 세금으로 상납하면 되었어요. 부당하게 더 많이 거두어들여서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걸 내고 그 나머지를 착복해도 책망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세리라고 하는 로마 정부가 부여한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창녀와 같은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이 저 세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경멸의 표현입니다. 자신들은 그런 추악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저 세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리들이 못된 짓을 하긴 했지요. 착복하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의 세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도 못 들고 울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라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책망을 듣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포로기한 시대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수백 년을 지나가는 동안 그 마음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배와 관용, 자비로 살았어야 하는 그들의 삶은 형식과 탐욕, 부패, 교만 이런 것으로 퇴색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각오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자신들의 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대상이 다, 모든 유대인 이방인들이 다 정죄의 대상이 되어갔던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할 때 어떨 때 좀 찔립니다. 말씀 준비할 때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저는 예배드리라고 애들한테 엄청 많이 종용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이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집요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척 힘들어했어요. 사실은 저도 힘들었어요. 그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이끌기가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반듯하게 섰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새 아이가 예배 속에 자랐기 때문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배 30분 전에 와야 한다.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신자가 진짜다라고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11조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잘 자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위험하고 병들고 그런 일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요 우연일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우연과 위험한 사고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것은 또 하고자 하는 일에 척척 이루어지고 소망을 이루면서 산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신들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두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정이 되자 백성들이 포로기한 시대 이후에 이제 점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정될수록 더 목숨을 걸어가면서 예배드리자고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수백 년을 살았다면 아마 메시아께서 그때 오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부패함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더 이상 더 부패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거죠.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힘들단 그 형편이 나아지면 힘들 때 먹었던 마음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생각이 떨칠 수 없는 게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 어려울 때는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요만큼만 있어도 감사하게 되는데 이게 형편이 나아지고 나면 이만큼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변질돼 버려요. 영어에 이게 있잖아요. 영어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우죠. ing라는 게 있어요. 그 선생님 아시죠? 영어에 이 ing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초심이 진행형이어야 되는데 초심이 진행돼서 수백 년 동안 이어졌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일을 했었고 이 전 세계가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꾸 인간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변질됐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금 이 개신교 500년의 역사가 넘는 지금 이 순간 또다시 변질되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항상 변질이 문제예요. 초심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토록 갈망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사랑과 관용으로 자비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다면 아마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은 안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요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아달랴 이 왕비가 나라의 왕제들을 다 숙청하고 죽일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였어요. 핏덩이 아주 아기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핏덩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7살까지 자라게 한 다음에 7살에 왕위로 세웠지요. 그리고 요아스 왕을 결혼시키고 요아스 왕의 통치를 도와서 나라가 안정되게 했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은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핏덩이부터 키우고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결혼시키고 왕의 통치 모든 것을 도와서 나라를 안정시켰던 이 여호야다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칼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에게 칼을 꽂았어요. 그는 나중에 죽고 왕실에도 들지 못했어요. 왕실의 묘실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묘지에 들지 못했어요. 왕실의 반란 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살렸던 여호야다를 향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아스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핏덩이부터 자기를 기르고 부모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그를 향해서 칼을 꽂을 수 있었던 것은 변심되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문제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아람 군대가 왔지만 그 적은 아람 군대가 요하스의 나라 남유다 왕국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하스 때문에.
나중에 이 요하스는요, 여호야다를 죽인 이유 때문에 암살당합니다. 네가 감히 그 은혜를 모르고 하늘보다 더 귀한 은혜를 입은 네가 여호야다를 여호야다의 마음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에게 칼을 꽂았다는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던가요? 우리가 이거 자꾸만 이것을 잊고 삽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높아졌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요아스 왕도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중요할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자고 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린 이 바리새인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 양육하기 위한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신의 아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아이들이 싫다고 그러면 그래 오늘 하루 빠져라, 그래 쉬어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그 사이에 아이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편들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강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은 가르치고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는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선이 분명한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